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너무 두려웠죠. 그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200km,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얻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를 만나고 네가 메시아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너무나도 큰 승리와 너무나도 큰 축복과 너무나도 큰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노래를 부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뭐예요? 홍해를 걷는 장면이잖아요. 홍해를 걷는 게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걷는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다 걷는 다음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놀랍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찬양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때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마 두려웠던 것 같죠. 아마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떨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찬가를 부른다는 것은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유대의 여인들은 메시아를 낳기를 소망했거든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하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뭐가 잘 되거나 아니면 뭐가 슬프거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 됐을 때는 자신을 바라봐서 난 정말 뛰어난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랑할 때가 있죠. 근데 마리아는 그 자랑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먼저 앞서 있습니다. 즉 찬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신앙생활에 맨날 감사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괴로워요. 불평도 하고 혹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도 합니다. 원망, 불평, 투덜거림 이런 거 다 있죠. 그리고 간구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괴롭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불평과 불만, 투덜거림 그 속에 꼭 포함되어 있을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일에 감사가 저는 투덜거림, 두려움, 절망 혹은 우울함, 슬픈 마음 이 속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될 요소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쳤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마리아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축복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걱정이 되겠죠. 왜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혼한 기간, 약혼한 기간에 주신 겁니다.
이것을 더욱더 원망스럽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본다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녀라는 히브리어 알마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알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젊은 여자예요. 근데 젊은 여자인데 어떤 젊은 여자냐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부터 시작해서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않은 여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까지 포함한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미스부터 시작해서 미시족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아낙네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자기에게 주어도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것도 정혼기간, 거룩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준 겁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파졸리라는 감독이 마태복음이라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되게 오래전에 한 1950년대인가 60년대에 찍었어요. 흑백 영화인데 그때 그 영화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그 잉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찾아가요. 근데 너무 실망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정혼의 관계를, 약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었던 거죠. 이 삶의 자리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따짐 아니면 불안함을 아마 마리아는 갖고 있었겠지만 그거에 덧입혀서 뭘 갖고 있어요?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함이라는 렌즈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메시아를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의 노래가 언제 불러요? 예수님을 낳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감사의 노래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죠? 48절에 보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멋져서, 자기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천하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비천한 자기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로 흘러가죠? 자기의 비천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시대의 비천한 상황들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마리아가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지배의 아픔을 알고 있는 거죠. 재앙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시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 비천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화하는 것이죠. 또한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일제에 붙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시대의 로마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붙어졌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찬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리아가 행동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5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목자들 그러면 되게 유유자적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대단히 나쁜 계급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떤 계급으로 보냐면 도둑질하는 계급같이 보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서 바치는 양들을 키웠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몰래 훔쳤다라고 생각하는 계층으로 목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로 예수님 당시에 생각했다고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목자들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건 정말 마음속으로 야, 내가 메시아를 낳았으니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 어쩌면 유대인들이 도둑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막 찾아서 경배하는 건 마음속으로 거부감도 있고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천한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 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의 경배를 아주 귀하게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울어줄 공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며 공감할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에게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을 어머니로 삼아서 이 땅에 살아오셨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리아에게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자가 있죠. 우리가 가끔 신앙의 두려움이 있고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친구이고 신앙의 선배이고 혹은 신앙의 후배입니다. 그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마리아가 너무 두려웠죠. 그때 마리아가 찾아간 대상은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경험을 같이 품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엘리사벳이 어떤 여자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축복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은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없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완전히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면서 서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얘기하면서 두려움도 내려놓고 위로로 받고 미래의 꿈을 꾸어갑니다. 신앙의 동역자라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신앙의 어려움이 있거나 신앙의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성탄절 예배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게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대부분은 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기억하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연순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는 또 기쁘게 나누고 또 선물도 같이 뭐 선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주니네 갔던 것 같아요. 아주니네 가서 우리 예배드리고 또 같이 선물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갖고 모이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너무나도 감사한 건 매주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쌓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성탄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선물을 조금씩 나눠준 거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담됐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보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잘 키울 수 있었고 정말 세례요한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사랑의 나눔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성탄 헌금을 모아서 미얀마에 있는 여성병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크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제가 미얀마 선교사랑 성탄 인사를 막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다가 우리가 성탄 헌금을 미얀마 여성병원 세우는데 헌금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다. 작으니까 하지만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미얀마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첫 헌금이에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꿈을 꾸지만 헌금을 시작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첫 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 헌금이 오병이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엄마와 세례요한의 엄마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과 또 세례요한의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희가 사랑의 나눔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고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자리에서 성장할 때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경배하러 온 사람이 목자 빼고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단지 동방박사라는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 해 뜨는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해 뜨는 곳에서 온 사람들을 추측해 보면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왔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 사람들을 500년 동안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500년도 넘게 괴롭힌 사람들이죠. 한 1000년은 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1000년도 넘게 괴롭혔네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경배하러 와요. 마음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생일 축하한다고 오는 거예요. 좋겠어요? 걔가 막 선물을 들고 와서 받아 그러는데 좋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 축하에는 너무나도 싫은 대상이 와서 경배할 때 그의 경배를 받아주는 마리아와 요셉과 성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아니 나는 그들까지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이 동방박사를 받아주는 곳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MBTI라는 검사를 이렇게 받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MBTI 뭐 들어도 한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길어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짜겠대요. 목사님들이 되게 편협하다고 종교인들이 편협하시다고 막 저 앞에 놓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좁다고 한 가지 시각밖에 없다고 서로 용인도 안 해주고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놀지만 밖에 나가면 이상하시다고 막 이제 막 MBTI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목사 저밖에 없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완전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경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되게 포용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대단히 다양하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 사람을 안아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자기가 정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적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경배를,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한 경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뭐로 알았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안 건 별을 보고 안 거예요. 점성술로 안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나쁜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점집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점집에 가는 사람이 온 거예요. 점을 치는 인간들이 온 거예요. 그것도 점쳐서 온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이 경배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분들의 문화를 바꿔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트리를 만들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 트리의 전통은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 그냥 유럽에 있었던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를 교회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문화로 바꾼 것이죠. 또 가끔 12월 25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12월 25일로 지킨 건 12월 25일이 유럽의 축제였기 때문이에요. 그 축제를 우리는 뭐로 바꾸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놀랍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다양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양성을 자꾸 잃어갈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버릴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점성술을 하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잖아요. 그것을 잘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심지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더 아름답게 바꾸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의 도구가 되기를, 또 사랑의 나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탄생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고 어려운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진정으로 감사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리아는 그에게 주어진 동방에서 온 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동방의 문화가 나쁘다고, 적국이라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배를 경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의 탄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